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 두 번째 편을 나누겠습니다. 육은 완전한 주권을 요구합니다. 이게 육의 특성입니다. 이것은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명도 완전한 주권을 요구하시는 특성이 있습니다. 육은 사람이 영원히 육에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육의 특성입니다. 반면에 영적 생명은 사람이 성령께 완전히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점에서 육신과 영적 생명은 서로 다릅니다. 전자의 성품은 첫째 아담의 성품이요, 후자의 성품은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것입니다. 전자의 동기는 땅에 속한 것이나 후자의 동기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육신은 모든 초점을 자아에게 맞추고 영적 생명은 모든 중심을 그리스도에게 둡니다. 육은 사람을 죄로 이끌기 원하고 영적 생명은 사람을 의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이 둘은 근본적으로 상반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육과의 계속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깨닫지 못할 때 그는 항상 이와 같은 투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 성도가 이러한 갈등에 빠지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경우 자신이 너무나 악하다고 생각하면서 영적 성장을 포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러한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자신이 참으로 거듭났는가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육신이 다른 간섭 없이 주권을 행사할 때는, 즉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죄에 대한 감각도 없고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 생명과 더불어 하늘에 대한 성품과 욕망과 빛과 생각이 살아났습니다. 이 새로운 빛이 사람 속에 침투해 들어오면 즉시 그 안에 있는 더러움과 부패상이 드러납니다. 성도는 영적 생명이 우세해지면 더없이 기뻐하고 육신이 앞서면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 사람이 거듭났음을 확증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육을 개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육을 멸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 마지막에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을 개조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예 없애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꼭 알아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야 육을 멸한다고 덤벼들어야 자아가 그나마라도 깨지고 없어지지. 적당히 해서 좋은 게 좋지. 이건 절대로 영적인 사람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냉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한없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는 데까지 지경까지 물처럼 모든 모양을 다 받아들이는 도까지 악성까지 모든 것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받아보십시오. 모든 것을 받아서 다 정화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삶이 실제의 삶이 살아다니는 게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어설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고 남에 대해서는 정말로 물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 두 번째 시간을 지금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데 이 새사람하고 옛사람은 여러분들이 이미 생각하시고 아시는 대로만 봐도 갈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금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적과 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새사람은 우리가 성령님과 성향이 같고 그 방향이 같은 코드가 같은 부분이고 옛사람은 사단의 코드와 같은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이 사단이 옛사람을 붙들고 일을 했다고 봐도 옛날에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것들이 옛사람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정체를 빨리 알고 깨달아서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또 그걸 물리치고 그걸 빼고 없애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하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주 또 재미난 예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군대막이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그 마귀들 내쫓아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있는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돼지가 2,000마리가 물에 빠져서 죽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 죽는 데까지는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그 돼지가 2,000마리 빠져 죽인 다음에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그 동네에서 예수님을 내쫓이다시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는 데까지는 영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돼지가 죽어서 발생하는 그 동네의 손해는 그건 완전히 육신적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생각해 보십시오. 2,000마리가 그 옛날 그 시절에 지금 돈으로 따진다면 한 돼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10만 원만 잡아도 여러분 2,000마리면 2억입니다. 그 당시 경제 규모로 2억이란 동네가 조그만 동네에서 하루아침에 날라갔다고 치면 엄청난 손해가 난 겁니다. 즉 육신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내쫓이다시피 해서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나옵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으로 나중에 나누어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2,000마리 돼지가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해서 한 사람은 사단마귀에 군대마귀 들어있던 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건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즉 영적인 일을 하면 그렇게 살아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자아를 자꾸 죽여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자꾸 가까이 가게 되면 살아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느끼고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요청을 하십시오. 내가 자아를 죽여서 자아가 죽으면 결국은 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영이 살아나는 거니까 영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자꾸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자꾸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가 죽었지만 사람은 하나 살아났습니다. 육신적인 일은 어떻게 됐냐? 돼지가 죽음으로 해서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손해를 입음으로 해서 입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육신이 하는 일들은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배척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사단이나 이런 것들이 악한 세력들이 하는 것들은 결과가 나쁜 쪽으로 나타나고 더군다나 하나님과 또는 성령님과 결별을 하거나 끊어놓는 결과를 늘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은 체험을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들이 나를 또 실질적으로 내가 뭐라고 그럴까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손해를 끼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자꾸 나가다 보면 반대편으로 육신적으로는 손해가 나오고 어려운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손해가 나고 어려운 일이 생겨나면 내가 반대편으로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음을 제가 들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여러분들 삶을 편안히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냥 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미안한 표현인데 사단이나 마귀 쪽에서 바라볼 때는 죽으나 살으나 늘 똑같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고 중생하게 되고 이러면서 성령과 이 교통이 열리기 시작하면 사단 마귀 쪽에서 볼 때는 이게 내 편이었었는데 지금 적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그러기 때문에 우는 사자가 지금 잡아먹을 걸 찾아다닌다고 하는 표현을 쓰듯이 사단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하고 다시 영적으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겨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아하, 내가 영적으로 가려고 또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단단히 마음 잡수셔야 됩니다. 조그만 문제 생긴다고 해서 거기서 엎드려지고 딱 놓쳐지면 여러분 한번 이 영적인 부분은 가다가 놓으면 다시 가는 게 일어나기만 하면 또 다시 가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가다가 놓기 직전까지 힘을 들였던 것이 10이라고 그러면 가다가 놨다가 다시 시동을 걸어서 다시 가려면 10 갖고 안 됩니다. 20 내지 30 들어갑니다. 그래도 처음서부터 쫙 밀어붙이는 것보다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단단히 마음 먹으시고 단단히 생각하시고 단단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 갔으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권한이 자녀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한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 관계된 주변 사람들을 자꾸 영적으로 담을 쏴주십시오. 사단 마귀가 손 못 대게 전부 담을 쏴서 막아주고 불담을 쏴서 막아주면 사단이 범접하지 못합니다. 그 일까지 해가면서 영적 싸움을 계속 앞으로 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바르게 하고 옳게 하고 크게 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은사, 능력, 권능, 가지가지 은사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은사들을 열심히 바르게 써고 또 성령님께 의논을 드려서 성령님 허락하에 여러분들이 은사 능력을 행사하고 행위를 하면 권능이 생겨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면 그대로 도망가고 꼼짝 못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경을 그 단계를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절대로 우리가 여기 이제 해나가면서 보면 알지만 절대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을 못하고 바르게 우리가 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회개를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성령님과 관계가 어려운 것이지 절대로 성령님과 관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쭉쭉쭉 대나무가 자라듯이 죽순이 쭉쭉 자라나서 대나무 되듯이 쭉쭉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무슨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로 마음 다잡고 기도하고 나가서 사단 마귀의 장난질이니까 예수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권능으로 물리치고 깨트려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면은 우리는 100%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사실은 거듭나기 시작했다 하면 거듭났다 하면 이거는 사실은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겨놓은 싸움에서 지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겨놓은 싸움에서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저를 많이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막고 흔드는 세력들이 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흔들듯이 저를 또 흔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서로 나누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갈 것입니다. 항상 양면이 있다는 걸 꼭 알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이 있으면 반대편의 부분도 반드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단단히 마음 먹고 단단히 결심하시고 단단히 성령님께 기도해서 도움으로 이기고 또 막을 수 있는
천막을 둘에 이제 울타리를 치고 이러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